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 기둥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었던 그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이 어떤 형태로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성전 앞에 건축되어진 이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규빗이 52cm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9m에 가까운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기둥이죠. 그리고 둘레가 12규빗이다. 그러니까 둘레가 12규빗이니까 둘레만 6m에 이르는 아주 높고 또 굉장히 넓은 그런 기둥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기둥은 안이 비어 있어요.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 있는데 그 두께, 그러니까 이 노수로 만들어진 이 기둥의 두께를 보니까 내 손가락 두께다. 그래서 한 32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껍고 높고 굵은 그런 기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둥은 다른 거는 이렇게 금도금도 하고 이쁘게 찬란하게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성전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황금이 빛나게 보입니다. 번쩍번쩍하고 해가 비치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하죠. 굉장히 많은 금이 이렇게 도금되어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 양쪽에 세워져 있는 이 기둥은 금으로 이렇게 도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수로 되어 있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 금은 흔했고 노수는 굴러다니는 돌과 같다 그랬습니다. 흔하디 흔한 재료로 만들어진 기둥이 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기둥을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쭉 있는데 기둥 꼭대기에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습니다. 백합화 형상, 백합화 꽃의 형상으로 무늬를 만들어 놓고 또 석류 200개의 열매를 형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물 이렇게 해서 그물 양쪽에 7개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을 생각하면 건물에 기둥이 없어서는 안 되죠. 이 기둥의 역할은 뭡니까? 무게를 지탱하는 거, 이 지붕을 지탱하는 것이 기둥이에요. 기둥 없는 건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수많은 기둥이 있겠죠. 그런데 성전 앞에 있는 놋 기둥은 무엇인가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지탱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세워 놓은 거예요. 한 9m 정도 되는 그런 놋 기둥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효율적이지는 않지만은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지극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주 세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런 칭찬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읍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성취하면,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기둥은 정말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자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의미가 너무 깊어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상징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이 성전 기둥은 못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못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게 물린 자는 죽게 하셨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라.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도 다시 살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달려놓은 이 놋뱀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두 기둥이 바로 놋기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임으로서 집 모퉁이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도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도움 있는 사람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뱀만을 쳐다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성전 입구에 세워져 놓은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의미가 구약시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서 있다. 기둥은 서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기둥은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 자체로 넘어져 있는 것은 기둥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기둥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기둥은 서 있어야.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여러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넘어지게 만들려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결코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생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과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가기는 원하는가? 늘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해요. 말씀의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와 같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성도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고 했습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의 말씀 지켜라. 인내의 말씀대로 살아라. 인내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따라
따라서 순종하며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둥에 보면 백합화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백합화 형상은 순결과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백합화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우리 주변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존재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시험과 미혹의 거리로 가득 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저 넘어지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행위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적인 타락이 극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 성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타락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결혼 외에, 결혼 제도 외에 성적인 탐닉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삶,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성적 타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의 인생이 파괴돼요. 그의 육체가 파괴되고, 그의 정신이 파괴되고, 그의 영혼이 파괴되고, 그의 가정이 파괴되고,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게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성적 타락.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천사를 보고 내가 저들과 성관계를 갖겠다. 그 소돔과 고모라 온 마을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내가 저 청년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핵심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의 삶을 살면서 이 성적인 타락을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어떤 즐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점점 타락의 삶을, 가정이 파괴되고 그의 인생이 파괴되고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래서 내가 젊은 여자를 보지 아니하리라. 젊은 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게 죄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 이렇게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성적인 농담이 오고 가고 성적으로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타락해요. 우리가 방송을 보고 이런 인터넷 방송,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성적인 방종이 도를 넘었는지 몰라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것을 봐요. 동성연애가 일상이에요. 아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다 그래갖고 봤는데 그냥 동성연애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겠어요? 그 음란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모든 영상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타락시켜요. 어린 자녀들을 타락시켜요. 성적으로 타락시켜 놓으면 구제불능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한 번 타락해 놓으면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번 동성연애에 빠져놓으면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타락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어디로? 세상의 방종으로부터 돌아서요. 세상적인 자유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의 삶, 백합화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성류 200개의 그 문양, 그것은 의로운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헌신과 충성과 아름답고 의로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은 되지. 행위가 뭐가 중요하나? 삶이 뭐가 중요하나? 내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의로운 행실로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운 행실이 없다면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세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킨 날, 악에게서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규례를 지킨 나를 기억해 주세요. 모든 율례를 버리지 않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완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악을 떠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의를 따라 하나님 갚아주세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을 따라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의 그러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석류 200개와 같은 한 송이 한 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의로운 행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둥은 안이 텅 비어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기둥은 안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은 안이 텅 비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다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텅 비어있는 그 기둥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안이 너무나 꽉 찼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찼습니다. 나의 것으로 꽉 찼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 있어요. 욥이 그렇죠. 욥기 1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욥은 이 사탄을 불러가지고 사탄아 이리 와라. 이 욥을 봐라. 이 욥은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또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보아라. 이 욥 같은 자가 없다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해요. 욥을 자랑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자랑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를 자랑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같이 그와 대면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대했다 그랬습니다. 또 있어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하나님 욥을 자랑하고 모세를 자랑하고 다윗을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앞에서 두 기둥처럼 세워놓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기둥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성전 기둥 보면은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어요.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또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야 비로소 내가 설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성전의 기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